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2절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질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또한 성도들 간에 그러한 질서도 필요하고, 또한 교회 안에 종과 상전의 이러한 질서도 필요하고, 이러한 질서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러한 질서를 행하게 하였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본질적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 때 무슨 뜻이 있어서 기록하였을 텐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해져 가야 하는지 이 시대 언어로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종과 상전 속에 담겨있는 비밀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실현이 되고 일어나고 있는지 잘 살펴서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하는 것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천사들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 가서 살아야 될 것이 그런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미래 천국을 지금 교회 안에서 현재 천국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미래 천국은 물론 죄 없는 그러한 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러나 그 원리적인 의미에서는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원리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지금 이 죄 아래에 있는 이 몸을 가지고서 천국에 올려 살아가기는 부적합하지만은 그래도 뭐 하느냐. 정답을 알고 정답대로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그것이 안 되는가, 그걸 깨닫고, 우리가 죄 아래서는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걸 깨닫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또 깨닫고, 그럼에도 비록 온전치 못하지만은 그래도 온전을 향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 훈련이라는 것은 완전한 건 없어요. 다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한 것을 자꾸만 훈련을 하다 보면 완전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전부 뭐냐면은 훈련이란 말이에요,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만약에 그들을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은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봤을 때는 묵시의 땅과 같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 바깥에 있잖아요. 역사 바깥에 있는 땅이 가나안 땅과 같은 것이죠. 우리에게는 구약의 가나안 땅이 천국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그 과정을 겪게 만든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살아야 될 것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알려주고, 이렇게 전부 하는 것이 항상 그러잖아요.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이렇게 행할 것이야, 이런 걸 해야 될 것이야, 이런 것 해야 될 것이야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지금식으로 우리에게 땡길 것 같으면은 하나님 지금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서 해야 될 일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하듯이 지금 우리는 뭐하냐, 연습하는 그러한 이 과정에 있지만은 실제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겪어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 것이, 오늘은 이제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종과 상전이라는 얘기는 어떤 서로의 어떤 차별성이잖아요. 종이 있고 상전이 있고. 그 종이 있고 상전이 있고, 이 얘기를, 이걸 하나님께서 혁파시켜가지고 둘이 똑같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이런 조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조직이, 이런 조직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일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배워가는 것들이죠. 우리는 이 세상적 관점에서는 상전은 높은 자고 종은 낮은 자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높고 낮은 개념에 우열과 서열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상전과 종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서로 뭐냐면은 포지션의 차이지요. 쉬운 얘기로. 쉽게 설명할 것 같으면은 마치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의 배역과 같은 것들이 배역.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의 그 배역을 가지고서 높고 낮은 걸 따지지 않아요. 왕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높은 배역이고, 신하라고 해가지고 낮은 배역이 아니잖아요. 이 드라마상에 그러한 것들이, 왕도 있고 신하도 있고, 그걸 가지고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잖아요. 만들어 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질서를 통해 가지고서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수종드는 그런 그 천사들도 만들 때 천사들도 서열이 다 있단 말이죠. 다 똑같은 등급이 아니고 다 다른 서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생각하는 것 같이 높고 낮고 그런 결론은 접근을 하지 말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높고 낮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직분적 차이가 있어요. 이걸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와 성도가 이렇게 또 집사가 있을까, 누가 높고 낮으냐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서로 직분적으로 사역적인 의미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목사에서 높고 장로에서 낮고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집사에서 또 뭐 시다버리고 이게 아니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할 때 성막의 도구들로 이해를 하면 쉽다 그랬어요. 성막의 도구들. 성막의 도구들을 볼 것 같으면은, 뜰에는 모두가 노수로 만든 것이고, 성소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 전부 금으로 만든 건데, 그런데 금으로 만든 그 도구들이 다 각양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각자 뭐가 있어요? 용도가 있잖아요, 용도가. 다 정금으로 해가지고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성소 안에 있는 그 모든 도구들은, 그릇들은 다 귀한 것들이에요. 귀한 것들. 그래서 그 귀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성물이라 그러죠. 성물. 그죠? 성물. 이 성물이라는 얘기는 거룩한 물건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물건. 그래서 아론 모세가 광야에서 1년 동안 성막에 들어갈 모든 기구들을 만들고 나가지고서 마지막에 뭐하냐, 거기다가 기구들마다 기름 부습니다. 기름 부어가지고서, 기름 부을 것 같으면 그것이 이제 거룩히 구별된 것이다. 돼가지고 그걸 이제 성물이라고 한다. 성물. 그럼 성물은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용도만 차이가 있지. 등대는 등대로서의 용도가 있고, 떡상은 떡상으로서 용도가 있고, 향단은 향단으로 용도가 있고, 부지깨는 부지깨로서 용도가 있고, 가위는 가위로서 용도가 있고, 재단는 통은 재단는 통으로 용도가 있고, 다 용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각양의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운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다양한 사람들의 직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직분들을 세상 가치관으로 따질 것 같은 우열로 따진단 말이에요. 높고 낮음으로 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높고 낮음의 그러한 그 개념들을 지금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종과 상전이 있다. 이것을 교회 안에 진짜 종이 있고 상전이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사회적인 그 풍토가, 그 당시에 사회적인 풍토가 뭐가 있느냐? 종과 상전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교회로 들어왔을 때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됐어. 우리가 됐을 때는 위, 아래 이런 개념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관점에 봤을 때 세상에서 사장님이 있고 조어머니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대로 교회로 들어왔어. 교회로 들어왔을 것 같으면 교회 안에서는 물론 그것들은 차별은 없어요. 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되지만은,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엄연히 그것이 차별이 있잖아요. 하나는 사장님이고 하나님은 종업원일 것 같으면은 이걸 교회라고 해가지고서 이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란 말이죠. 이 질서를, 이걸 가지고 내가 신앙 안에서 해가지고서 니네들이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란 얘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횡행을 할 때예요. 노예제도가 횡행할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인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노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서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노예가 주인 보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질서를 없애라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질서 그대로 가지고 오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로서는 노예로서 섬기면 되는 것이고 상전은 상전으로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열정하고 뭐 이런 개념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 따라서 섬기란 얘기예요. 그걸 믿음이라는 걸 빙자해가지고서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내가 종이라서 기죽을 일이 없고 상전이라서 잘난 척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종이면 어떻고 내가 상전이면 어떻냐고. 그걸 가지고 내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종이냐 아니면 노예냐 이거 가지고서 다툴 일은 아니지요. 그냥 각자 자기가 처한 그 환경을 가지고서 믿음으로서 그걸 감당을 할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잘못 이런 걸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을 막 철폐를 시켜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해버릴 것 같으면은 그것이 오히려 뭐가 되느냐.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1절을 잘 보세요. 물은 멍이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니라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보세요. 종이고 상전들이고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섬기게 하는 것들은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해방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마치 해방을 시키러 온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사회적인 환경 자체가 종이 있고 주인이 있고 그런 개념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때 당시에는 이 세상 자체가,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침탈할 것 같으면 종들이 있는 것이고 전리품으로 찾아오는 것들이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이 다 사회적으로 평만하게 펴져 있는데, 그런 펴져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칙을,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는 세상에 높고 낮음의 그러한 그 개념으로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높고 낮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하나의 직분적 문제이지, 이걸 가지고서 이것이 상하 개념, 우열 개념, 그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직분적 의미로서 존재할 것 같으면은 내가 낮다고 해서 슬퍼할 일을 하고 기죽을 일도 하고 창피할 일도 아니고 높다고 해서 꼴값 들 일도 아니란 말이죠. 왜? 모두가 예수 안에서 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는 모두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노예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상전도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상전은 그냥 상전대로 섬기면 되는 것이고 종은 종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가지고서 상전이 노예라는 그 제도를 없애려고 하지 말라니까. 그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 신앙이라는 이름을 빌미 삼아가지고 자기 지위를 회복시키고 싶다는 얘기뿐이에요. 그건 탐욕이에요, 탐욕. 그걸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아니, 세상에서 내가 사장이라고 해가지고서 교회 와서는 사장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내가 그 회사의 종업원이라 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그거 기죽일 일이 없잖아요. 여기 교회 안에서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둘 다 그리스도의 종의 개념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길 것 같으면 무슨 문제가 되냐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서 사장인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사장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을 입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그러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 훼손을 당하게 되잖아요. 지금 이 가르친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게 되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회적 지위를 내가 내세우는 순간 뭐가 무너져 버리냐? 하나님이 세운 하늘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약해요. 그런 부분들이 고쳐져야 된다는 이런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해방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해방을 시키러 왔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노예제도 해방시켰어요? 아니라니까. 노사관계 뭐 해방시켜줬어요? 아니요. 예수님 그리 하지 않는다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창조 질서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창조 질서. 이걸 놓치지 마세요.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동등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것이 있는데 다 그 영광은 다르다 같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서 큰 그릇 만들고 작은 그릇 만들고 중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는데 토기장의 입장에서 만든 그릇들은 모두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왜? 용도만 다를 뿐이지. 밥그릇이 있고 국그릇이 있고 간장그릇이 있고 이러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릇 가지고서 난 조그만하고 저 크고 이렇게 따질 것 같으면 그릇끼리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릇을 만드신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거예요.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주 같으면은 토기장이 같이 다양한 그릇을 만들듯이 다양한 피조물들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다양한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피조물끼리 싸울 것 같으면은 니하고 내하고 다르니까 이걸 가지고 차별을 두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거는 곧 뭐냐면은 가치. 물건과 물건의 어떤 가치를 따져가지고 지들끼리 가치를 따져볼 땐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그것은 차별이 일어날 수 없다니까. 아무리 많은 이 계층이 다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 그게 질서예요. 질서. 그걸 질서라고 한다고. 질서란 말이 통용이 되려면은 다양함이 있는데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이 정한 규범 속에서 움직여질 때 이걸 질서라 그런다니까. 그런데 죄가 뭐를 몰고 왔어요? 무질서를 몰고 왔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는데 천사들도 다양한 그룹이 있다고. 다양한 그룹이 만들어 놨을 것 같으면 각자 자기가 맡아 있는 그 그룹에서 섬기면 돼.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창조의 본분대로 섬기면 돼. 그게 질서니까. 근데 거기에서 잘났다고 하는, 자칭 지가 잘났다고 하는 놈이 뭐 했어요? 반기를 들어버렸잖아요. 요걸 자기 주의를 떠났다 그러는 거예요. 유다서에 볼 것 같으면은. 자기 주의를 떠났다 이 얘기는 창조주께서 그 주의 만들어 놓은 것을 이걸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죄라니까. 죄의 시발점이 그거라니까. 자기 주의를 벗어나게 될 것 같으니까 결국 뭐가 되느냐. 자기 조건을 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상하 이런 개념을 정해버린다. 이걸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높고 너는 낮잖아. 이렇게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하듯이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놔봐야 돼요. 이 질서는 뭐가 만들어 놓은 거냐? 죄가 만들어 놓은 질서지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는데 그룹장이 그룹의 장도 있고, 그냥 평범한 천사도 있고 여러 가지 천사가 있잖아요. 각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천사들 피조물 입장에서 자기들끼리 뭐 하느냐? 우열 개념을 정해 버릴 것 같으면,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벗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돼서 죄가 없는 세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 각자 위치에서 섬기면 되는데, 죄가 딱 들어오면 뭐가 돼버리냐? 이게 헝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서라고. 그게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에요. 혼돈과 극암과 공허, 이것들이. 근데 창조가 뭐로 나타나요? 질서로 나타나지요. 갈라내고 이렇게 자리 하는 것들, 각자 무춘 땅에서 저 바다에서 무출 빼내서, 무춘 뭐 해야 되느냐? 농사 짓는 데. 무질서가 뭐가 되냐? 농사질 땅이 바닷속에 감춰져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있는 무틀 끄집어내 버려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어야 돼. 여기 땅에서 농사를 짓고 밭농사를 짓듯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바다는 바다의 나름대로의 생물을 내면 되는 것이고, 어족들이 살게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게 창조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은 무질서예요. 죄가 몰고 온 것이기 때문에 높고 낮음의 개념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과 상전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세상 속에 세워져 있으니까, 그럼 세상에 있는 자들이 그대로 교회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대로 들어왔는데 종이 있고 노예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고 상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창조 질서 안에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상전이라서 높고 종의 노예라서 낮고 그 개념이 아니고 모두 동등한 입장이야. 직분적 의미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은혜로 각자 맡겨진 그 은혜로서 섬기면은 교회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깨려고 하지 말란 말이죠. 믿음이란 이름을 빙자해가지고서 그걸 깨가지고서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지금 이해됩니까? 회장님이 만약에 여기 왔는데 그 밑에 부장이 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회사가 아니니까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회장님이 여기 와서 회장 행세를 하겠냐고. 회장 행세를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 만약에 들어와가지고 회장 노릇을 할 것 같으면 제가 종료에 불러가지고서 나가시오 그래야지. 왜? 회사 가서 회장 노릇 하세요. 여기 교회는 사회적 지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교회 들어오는 순간 너도 예수의 피발로 들어왔고 나도 예수의 피발로 들어왔어요. 뭐 회장이라고 피 많이 바르고 그 종업원이라고 피 적게 바르고 그런 게 아니잖아. 똑같이 발라가 들어왔잖아. 그럴 것 같으면은 니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잖아. 그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각자 섬길 것 같으면은 회장이라서 먹일 것도 없고 종업원이라서 기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 그렇게 세워질 것 같으면 이게 하나님 나라지. 그게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그러한 그 질서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만들어 가라. 이걸 그냥 가르치라 그러는 게 가르치라고. 그럼 이렇게 가르치라 할 때는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상전이 들어왔어.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자기 노예가 또 예수 믿어가 들어왔네. 교회 보니까. 그러면은 상전과 노예가 같은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이걸 사회적인 기본으로 따질 것 같으면 네 종이고 내 상전이고 해가지고 지금 상전이 와가지고 보고 그 노예 보고 네가 물 떠와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 물 떠와라 이 소리는 어디 구조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세상 구조를 끌고 들어온 것이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전이나 상전 행세하지 말고 종이라고 종의 행세하지 말고. 왜? 그리스도 안에서는 상전도 예수 안에서는 종이 되는 것이고 종도 예수 안에서는 자유자가 되는 것이니까. 아따 멋있다 이게 지금. 생각을 해요. 회장이라고 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예수 안에서는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세상의 종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 예수 안에서는 내가 세상의 종이 아니고 자유자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다름이 없어져 버리지.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서로가 서로의 인정이 됐을 때는 이거는 전혀 다툼의 문제가 안 되지요. 여러분들 저거나 빌레몬서에 볼 것 같으면은 빌레몬 알죠? 빌레몬? 빌레몬이 뭐예요? 빌레몬이 동네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죠. 그죠? 그 빌레몬서가 빌레몬이 누구냐면은 상전이야, 상전. 그 당시에 자기 엄청 부자야. 집에 종들이 많아.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종 중에 누가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는데 이놈이 무슨 사건을 저질러 가지고 타이방 나버렸어. 도망가 버렸어. 로마로 도망갔는데 로마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울을 만나 버렸네. 바울을 만나 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 버렸어. 그래 가지고서 호구 조사를 했더니까 네 어디서 도망왔나 이렇게 쭉 했더니까 쭉 얘기가 나오는 게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있다가 종으로 있다가 사고를 쳐가지고서 뭔가 큰 사건을 쳐가지고서 도망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종이 도망간 종 붙잡으면 죽어요.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야, 소유물. 죽여도 아무 소리 못 한다고. 그럼 오네시모는 빌레몬한테 붙잡히면 죽을 목숨이라. 죽을 목숨이라. 그런데 다행히 이 빌레몬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얘 오네시모가 그 바울의 그 감옥 속에서 바울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호구조사하다 보니까 빌레몬이라는 그 집사 집에 얘가 종으로 있다가 도망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빌레몬한테. 빌레몬아, 응? 니네 집에 있던 종 오네시모가 도망와가지고서 이 감옥에서 내한테 만나가지고서 복음을 알게 됐는데 예수 안에서는 니나 내나 똑같잖아. 이렇게 하니까 네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얘를 받아줘라. 그래가지고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한테 보내. 바울의 편지를 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네 주인의 수하에 가가지고서 주인님 잘못했습니다. 가서 빌어라. 가가지고서 그러면 내가 빌레몬한테 편지를 해놨으니까 빌레몬도 그 빌레몬 집사도 주님의 사랑으로 네를 용서해 줄 것이다. 이러면은 빌레몬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했고 오네시모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이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갈 것 같으면 자 했겠다 안 했다. 그게 된다 안 된다. 그래 하면 안 되겠죠. 여전히 무슨 관계 속에 있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다니까. 그 관계에 있어도 괜찮아. 왜? 그거는 세상의 구조고.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 빌레몬이 너희 집에 있을 때는 다 은혜로 다 그렇게 하니까 너도 예수 믿음으로 상전을 섬기고 빌레몬도 예수 믿음으로 종들을 다루고 할 것 같으면은 아무 문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 가지고서 다툴 일이 아니란 얘기지요. 요런 문제는 이 한국에도 아주 좋은 미담거리가 하나 있어요. 한국의 초대교회에 저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금산교회. 한국인 최초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기역자. 그때는 남녀가 유별해 가지고서 기역자가 이 기역자 꼭지점에 강대상이 있어. 꼭지점에. 그래서 이쪽은 여반, 이쪽에 남반이야. 둘이 못 봐. 그 기역자 교회라고. 그 교회에 미국의 이 선교사, 데이트 선교사가 와가지고 시무를 해가지고서 하는데 마침 그때에 조덕삼이라는 양반집 대감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이 데이트 선교사님의 그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 조덕삼 그 집 그 대감만 나온 게 아니고 그 집에 있는 종이 또 이 은혜를 받아서 나왔네. 그게 이자이라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조덕삼이라는 그 양반하고 이자이라는 종놈이 이때 종놈이라 해야 돼요. 같이 와가지고서 이제 기역자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교회가 조금 이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장로를 뽑아야 돼. 근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양반이 떨어지고 종이 됐네. 이자이라는 종이 장로가 돼버렸어. 데이트 선교사가 큰일 난 거야.
아, 양반이 돼야지 종이 돼가지고 아 이거 큰일 났다, 이 교회 깨지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덕삼 장로가 이분이 진짜 은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걸 그대로 받은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내가, 세상적으로는 내가 상전이고 이자이가 이게 종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더 믿음이 좋고 이러니까 내가 받더라. 그래서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분이 나중에는 장로가 됐지만은 이분이 뭐냐, 이자익이라는 그 종을, 마부라 이 종을 신학교 보내가지고서 목사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딱 세워놔놓고 조덕삼 장로가 그 밑에서 장로로 봉직을 하고 있어. 와, 이런 아름다움이 어디 있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다. 그런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워.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똑같이 뭘 다른 게 뭐가 있어? 한국판 빌레몬 오네시모지. 그래가지고 이 이자익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엄청 은혜롭게 아주 했어요. 이 하나의 본이 돼버리잖아요. 아, 양반이 지금 그 자기 집 종놈한테 그게 가지고 이거 세상 사람은 누가 감당하겠어? 그거를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조덕삼 장로님이 믿음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다 내려놔놓고 이건 하나님의 질서로서 내가 교회 안에서, 세상에는 내가 양반일 수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내가 믿음 없을 것 같으면 저 이자의 저분이 더 믿음이 좋을 것 같으면 당연히 영수가 돼야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장로로 섬기다가 그럴 것 같으면은 당신이 이렇게 믿음이 좋을 것 같으면은 여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다 해가지고 목사 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그 조덕삼 장로님을 이리 와라 이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래 하면 잡놈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이 신분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집에 가면 뭐가 되고? 좋은 거. 근데 믿음으로서 이겨냈다니까. 그걸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에 살면서 세상이라는 이 틀 속에 있는 이 질서를, 이걸 해체시키려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걸 해체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종으로 부르심을 입었든지 무슨 부르심을 입었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몇 장을 보느냐면은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봅시다. 7장 몇 절을 보냐면 17절부터 봅시다. 17절부터 17절부터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상전이라고 프리미엄 줘가지고 부르고, 종이라고 프리미엄 깎아가지고 안 부르고 그러지 않단 말이죠. 다 보편적 부르심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종은 고급 구원받고, 상전은 고급 구원받고, 종은 저급 구원받고 그러지 않잖아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이걸 표현을 할 때에 교회는 마치 뭐가 같느냐? 찜질방 같다니까, 찜질방. 찜질방에 들어올 때까지는 각자 다 신분이 있죠. 뭐 넥타이 메고 온 사람도 있고, 뭐 바지 저고리 입고 온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뭐 여러 가지 각자가 있겠죠. 신분이 다 다르겠죠. 그러나 찜질방에 들어온 순간 뭐냐면 찜질방에서 주는 옷이 있잖아요. 찜질복을 입을 것 같으면 저놈이 사장인지 저놈이 회장인지 도둑놈인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잖아요. 동등한 가치로 그 찜질방 속에서는 통용이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교회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을 것 같으면
교회 안에서 부르심에는 각자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네 할례 받았냐? 나 할례 안 받았다. 이건 차별 지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례 받았냐? 할례 받은 자로 부르심을 입었으면 됐고, 네 무할례자냐? 무할례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 됐어.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잖아.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를 차이 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냐 이거잖아. 예수 믿냐. 할례 받은 자도 예수 믿고 할례 안 받은 자도 예수 믿으면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예수 믿음이 남잖아. 그럼 됐지. 그럼 그걸 가지고 네 할례파냐 아니죠. 이거 싸울 이유가 뭐가 있냐고. 이런 것들이 올바로 정립이 안 될 것 같으면은 꼭 옛날 그 제세례파 같이 나오는 거예요.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이건 저도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뭘 정통이다 밥통이다 얘기를 하냐고. 뭘 정통이고 밥통이고 어디 있어 그게. 침례가 맞아요 세례가 맞아요? 침례파예요 세례파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파다 그러시라고. 뭘 그게 싸울 일이냐고. 그래서 오죽 해설 같으면 옛날에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장로교 세례 받은 거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침례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걸 지금 한국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군대에서 세례 받은 거 인정 안 한대. 그럼 교회에서 또 줘야 돼요? 세례라는 의미만 알면 되잖아. 세례라는 의미를 알면 되잖아. 세례라는 의미를 알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지금 할례냐 무할례냐 이게 싸울 문제가 아니라니까. 중요한 건 뭐라? 예수 믿는 거잖아.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으면 됐지. 그걸 가지고서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또 할례 받아가지고 예수 믿었다. 나 취소할 필요 없어. 있는 그대로 하라니까. 할례 받으면 할례 받은 대로 살고, 할례 안 받았으면 안 받은 대로 살고, 할례 받은 자는 할례 받은 자로 살고 싶고, 무할례자는 무할례로 사는 거예요. 무할례자가 와가지고서 나 교회 안에 왔는데 할례 받은 사람을 보니까 아 무럽대. 나도 할례 받을래.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각자 부르심을 입은 기다려. 종으로 부르심을 받냐? 네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자유자잖아. 종에서 해방된 자유자잖아. 그럼 자유자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자유자로서 네가 부르심을 입었느냐? 예수 안에서 네가 종이잖아. 그럼 차별이 뭐가 있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각자 그런 거 가지고 싸움하지 말라니까. 옛날 유명한 건 있잖아요. 웨슬리 목사님이 응? 기도하다가 천국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장로교인들 몇 명 왔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장로교인 하나도 없다. 이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있어. 그럼 여기에 감리교인 몇 명이 왔습니까? 한 명도 없다. 이 큰일 났네. 장로교도 없고 감리교도 없고. 그럼 여기에 누가 와 있습니까? 예수교만 있다. 그러니까 장로교 감로교 싸울 일이다 아니다. 이게 전부 비본질이라. 비본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지 말란 말이에요. 싸울 게 훨씬 그게 많은데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교회 안에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교회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럼 진짜 교회 상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럼 우리의 상전이신 분이, 그럼 우리 예수님이 머리를 같으면 상전이 되잖아. 그럼 우리는 그 몸에 뭐예요? 지체들이잖아. 지체는 뭐예요? 일꾼이잖아, 일꾼. 그럼 일꾼은 뭐예요? 상전이에요, 종이에요? 종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전을 우리는 모시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상전이 우리 일꾼들을 가지고 차별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상전,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나 머리니 너들 날 따르라 너들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사랑으로 보필을 하잖아요. 날 보양을 하잖아요. 은혜로서. 왜? 자기 몸의 지체니까. 하나도 소홀함 없이 다 골고루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랑을 베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상전이신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의 모든 것들을 지체들은 골고루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체와 지체끼리도 상하 우열 이런 개념 없이 같이 연합해 가지고서
주님께서 상전, 머리 대신 상전이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모든 혜택을 받을 것 같으면 그 나라가 곧 뭐냐? 하나님 나라지, 천국이지.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게 종과 상전의 개념이야. 이걸 어디에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교회라니까, 교회. 그럼 교회 안에 종과 상전이 있을 것 같으면 상전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종은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럼 상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차별 안 한다니까. 너 종 이렇게 안 한다니까. 다 귀하게 몸의 지체로서 보양을 해야 될 그러한 것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차별 없이. 그러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끼리 지체와 지체끼리 뭐 하느냐? 우열과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각각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잘 섬기면 돼.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보세요. 로마서 12장 봅시다. 4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로마서 12장 3절부터 한번 봅시다. 3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라? 개인을 섬기라?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지요. 지체, 몸에 있는 지체가 모두 섬기는 이것이 누구를 섬김이 된다? 주님을 섬기게 되죠. 그리스도의 몸이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다 그러잖아요. 지체마다 사용되는 용도들이 다 달라.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럼 이 지체끼리 우애를 정할 길이 있다 없다? 우애를 정할 게 없지요. 지금 우리 몸의 지체들은 우애를 정한 것은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지 않았다니까. 보험회사는 눈은 비싸고 손가락은 값이 싸고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지. 내가 내 몸일 것 같으면 비싸고 값싸고 있다 없다?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거.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몸에다가 다양한 그러한 직분들을 줬는데 그것이 다 모두가 이걸 일컬어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사라 그런 거예요. 은사. 그럼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은 받은 은사를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면 돼요. 헌신을 하면 돼요.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까 누가 혜택을 보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보더라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과 상종과 상관없이 잘 섬길 것 같으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니까. 유익을 얻는다니까. 그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유익을 얻게 해야 될 너희들로 불을 불렀는데 너희들이 둘이 종하고 상전하고 싸우는 바람에 혜택 받아야 될 사람이 혜택을 못할 것 같으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종이라고 우쭐거리지 말고 종이라고 상전이라고 우쭐거리지 말고 종이라고 귀죽지 말고 싸우지 말고 똑같이 부르심대로 행할 것 같으면은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고 있잖아. 그 은혜를 입고 있잖아. 그거 하라고 너희들 불렀다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싸우지 말라니까. 조덕성 장로님하고 이장인 목사님하고 종이다 상자다 이걸 가지고 싸웠을 것 같으면 그 교회가 없었겠지. 근데 그분들은 종이다 상자이라는 개념 교회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려서 그냥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드러냈겠냐고 소문이 나죠. 지금도 김제 가면 금산교회가 있다고 지금 기억자 교회가 아주 골동품으로 있다고 지금 이게
옛날에 그런 그 모습들로 지금 우리도 기억자 교회를 만들어 버릴까? 그러면? 그럴 필요는 없어. 다 이제 개념 자체가 그런 것들이 없어졌으니까. 그때야, 뭡니까? 양반과 상놈의 이 법도가 그때는 지엄한 시대고, 남녀가 유별한 시대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가지고 다양한 그러한 역할들을 맡은 지체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사회적으로 종도 있고 상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차별이 있어요. 그거는 세상 것이고, 교회에 들어온 순간 믿음 받은 사람은 상자에 해서 나 상자이다 이럴 사람 없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일 같으면은 그냥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종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은 내가 종인데 해서 기죽을 이유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자인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런 마음대로 섬길 것 같으면은 교회가 유익이 되잖아.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 성도들은 뭐냐? 원팀이라니까, 원팀. 원팀이면 뭐냐? 영광도 같은 것이고 희비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영광도 같아야 되고. 지금 보세요. 우리 손흥민이가 지금 LAFC로 갔잖아요. 이적을 했잖아요. 지금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아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스포츠 선수 중에서 유니폼을 가장 많이 판 선수가 손흥민이가 됐다 그래서 이 간지 2주밖에 안 되는데 지금 미국이 지금 들썩들썩해 난리가 났어. 지금 난리가 한 번도 이런 사람이 없었대. 근데 손흥민이 가가지고서 세상에 이 계약을 한 것이 옵션이 있는데 그게 뭐 3천억이가 되는데, 에? 2천억이 3천억이 이 계약이 15%인가 이런 계약이 있는데 그거 난 돈 벌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썼어요. 그리고 손흥민이가 직접 10,000불을 자기가 계약을 해가지고 그걸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또 가난한 데 가가지고는 또 100억, 뭡니까? 100만 달러가 기증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이튿날 가가지고 또 150만 불을 비정하고 이러니까 사람이 놀래가지고서 뭐 이런 사람이 있냐고. 그래가지고서 가가지고서 선수들하고 말이요, 막 좀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다 그렇게 이러는데 그 경쟁 상태가 치열하잖아요. 그런데 실수한 아한테 20살짜리 간다 괜찮다. 실수도 할 수도 괜찮으니까 그게 해라 그러니까 얘가 폭풍 오열을 해가지고서 형님이 해가지고서 가자마자 지금 주장관장 지금 세우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지금 손흥민 신드롬이 일어났어. 저렇게 프리미어에서 지금 득점왕도 있고 완전히 캡틴으로 있던 사람이잖아요. 레전드잖아요. 레전드. 탑 오브 탑이에요. 그런 사람이 저희가 미국 리그하고 영국 리그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거 갔어. 가가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가지고서 네덜란드에 있는 뭐 에릭센인가 뭔가 하는 그 친구는 나 무보수로 손흥민한테 갈게. 나도 저기 가서 경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도 또 나도 갈래. 지금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지금. 그러니까 LAFC는 손흥민이 데려오자마자 벌써 흑자로 돌았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 그러잖아요. 그 손흥민이가 지금 자기가 만약에 내가 잘하는 것이고 너희들 날 따라 이럴 것 같으면 그게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안 먹히지요. 손흥민 하나 들어가니까 LAFC라는 이 팀 자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애들이 사기가 나가지고서. 응? 그래서 오늘 또 경기가 2대0으로 이겼다고 해가지고서 말이죠.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 우리 원팀 아니냐, 원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이 온 것을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 자긍심을 가져가지고 이 팀의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팀의 결속력. 여러분들이 다 손흥민이라고, 내 눈에는 다 손흥민이라고.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손흥민 같은 자세로 살면 손흥민이 되는 것이지. 그런 자세로 교회를 섬길 것 같으면은 이것이 원팀이 돼가지고 얼마나 잘 돌아가겠냐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들은 전부 돈밖에 모르는 애들 되는데 그 걔들 그냥 호날두나 뭐 메시나 이런 애들은 돈밖에 없어요. 근데 손흥민은 완전히 별종이 왔어. 별종이 와가지고 한국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 미국에 아주. 뭐 이런 이상한 외계인이 왔다고 그러죠. 외계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 이것들이 결국 뭐냐. 한 사람이 손흥민이가 자기가 난 상전이다. 날 좀 지켜라.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못하지요. 못하지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지고서 이렇게 붙잡아 놓은 것을 우리를 이렇게 보낸 것들은 서로서로 뭐 하느냐?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섬기라고. 잘난 자가 없고. 응? 섬기면은 누가 유익을 보느냐? 모두가 유익을 받는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들 식사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모두가 혜택을 보잖아요. 모두가. 그러듯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열과 서열 이런 개념으로 세워지는 게 그건 세상 개념인데, 그런데 교회가 세상 속에 세워져 있으니까 세상에 그것들이 그대로 들어올 수 있다.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세상 방식으로 그 사람들 대하면 안 되고, 어디냐?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대해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대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지고 온 그 지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어도 아무 문제 안 되니까, 그럼 각자 받은 은혜대로 상전은 상전대로 섬기고 종은 종대로 섬길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뭐가 되냐? 교회가 유익이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 됐지. 그게 만들어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비유하는 게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가 창세전 언약이라는 드라마에 캐스팅된 뭐다? 배우들이에요. 그럼 우리 울산 목양교회 식구들은 창세전 언약이라는 드라마를 딱 하나님 펼쳐가는데 한 챕터 속에 울산 목양교회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울산 목양교회는 울산 목양교회에 속한 소속된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응? 아니, 아시아 7교회가 있듯이 다양한 교회들이 있는데 울산 목양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울산 목양교회는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맡은 그러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울산 목양교회는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고 모두가 뭐냐?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말씀에 전부 문양이 돼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교회에 정체성을 가지고서 서로 이렇게 교회를 섬겨갈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죠. 언제 하나님께서 아시아 7교회 할 때 그 몇 명 모였냐? 그게 있더냐고, 어디? 그거 없어. 제가 위로를 받는 게 그거예요. 성경 속에 몇 명 모였냐? 이거 없기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다고. 만약에 최하 100명이라 할 것 같으면 나는 지금 잠을 못 자. 그러면 나는 세일즈하러 가야 돼. 100명 모으려면. 어떻게? 세일즈를 해야지.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낭만닭들을 팔아먹어야지. 교회 오는 사람은 공짜로. 그렇게 해서 100명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100명 모으라는 게 없다니까. 그게 얼마나 위로가 돼. 그 애써 우리가 만든 것이, 그럼 예수님이 12제자다. 그 중에도 한 마리 도망가 버렸네? 그래서 내가 기본을 세운 게 12명이면 되면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엄청 부흥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가 큰 거, 작은 거, 이걸 가지고 우열성을 정하는데 이 자체가 교회가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들이 그런 걸 우열 개념, 이 서열 이런 개를 만들어주지 말아야 되는데, 큰 교회 다닌다는 자부심을 자꾸만 심어주니까 교인들이 그 자부심을 가지고서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을 세피하게 보는 거예요. 이 자체가 지금 뭐냐? 마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적 사고를. 그리스도의 사고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회 같으면 교회와 교회끼리 경쟁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한 경쟁이 되어버렸잖아. 신학교 나오면 목사들이 무한 경쟁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왜? 성도를, 교회를 키우는 것만큼 내가 연봉이 높아지니까, 직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교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 많이 모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먹으려면 새로운 신자 데려오는 게 쉬워요? 옆에 있는 거 빼오는 게 쉬워요? 한국교회 부흥은 수평이동이야. 옆에서 와가지고 옮겨졌다니까. 매 그놈이라니까. 그게 전부 뭐냐면은 올바른 교회관을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경쟁이 돼버려요. 교회가 경쟁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마세요. 누구라도 다 예수 믿는다 할 것 같으면, 아이,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걔 호구조사해가지고 어느 교회 다니시고 저 단이 어디고 하지 묻지 말라니까. 에덴 동산에 흐르는 그 강물을 가지고서 이름 가지고 싸우지 말라니까. 히데겔에 살든지 기온에 살든지
그냥 유브라데 살든지, 각자 그 동네 살기 좋지요. 그냥 그 동네 사세요. 이리 이사 오라도 하지 말고, 유브라데 사람 보고, 우리 기온 동네 이사 오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동네 사시고, 그 동네 교회 섬기고 하면 되지. 꼭 이리 오시라고 하지. 미국은 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이 우리 안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어왔을까? 이제는 들어올 때는 각자의 색깔이 있어. 각자가 있다니까. 각 사람의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딱 들어올 것 같으면 유니폼은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도 동일해. 듣는 것도 동일해. 모두가 동일한 거예요. 이제 공동체가 됐어. 그래서 밥도 한 번 누가 해놓은 거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거 먹어야 돼. 와가지고서 짬뽕 해놨을 것 같으면 짬뽕 먹어야 되는 것이고, 칼국수 해놨으면 칼국수 먹는 것이고, 칼국수 해놨다고 해도 나 짜장면 먹으러 갈래. 그러면 그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럼 같이 먹으면서 함께 어우러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만든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그럼 예수님이 만든 우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겠어요? 그냥 예수님 이야기하면 뭐 문제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됐잖아요. 회장 안 돼도 괜찮아요. 최종원 집사님 포항제철 내 회장 되라는 거 내가 취소할게. 그거 쫓기지 말라고. 그거 안 해도 돼. 포항제철 지금 하한가에 지금 문 닫게 생겨서 지금. 포항제철이 지금 아주 직격탄을 맞았다니까 지금. 제철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쫓길 이유가 없고, 잘 됐든 못 되든 또 하나님께서 포항제철 문 닫으면 울산제철 만들어 주겠지. 뭘 걱정하셨노?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머리 되신 분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윤계수 집사님 그러죠? 집에 가가지고 혹시 뭐 직장 가지고 고민하거들랑 믿음 없는 소리 그만하고 해변 기도회나 갑시다 이렇게 하시고. 서로 말이죠. 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색깔이 같아야 돼요. 그렇게 같은 색깔을 가지고서 그렇게 세워져 가면은 다툴 일이 없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종과 상전이라는 이 개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 잘 이렇게 녹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은 자 없어요. 키 크고 작은 거는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키가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뭐. 예? 그러다가 우리 김수원 집사님, 뭐 키 작은 우리 엄 목사님 깔보고 하지 않았잖아. 그렇다고 또 우리 엄 목사님이 목사라고 해가지고 꽉 지 누르지는 않잖아. 다 역할극. 그렇게 해서 교회 세워가면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서로가 위로받고 할 것 같으면 그거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래서 교회는 창조 질서로 회복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 창조 질서 속에는 뭐냐? 하나님이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모두가 뭐냐?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럴 것 같으면 모두가 다 뭐가 되느냐?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러는 거예요. 이야기가 2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절을. 2절을 한번 보시자고. 2절을 한번 보라고. 2절을 같이 봅시다. 2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절 삼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이거 뭐냐면은 교회 안에 믿는 상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상전. 위에서 상전이 있을 수가 있죠. 믿는 상전들이 있죠. 그래서 믿는 상전이라 해가지고서 믿음이라 해가지고서 그 사람을 우습게 가볍게 여기지 말란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서 그냥 그 질서 자체를 무너뜨려 가지고서 뭐 모든 것이 니도 좋고 내도 좋고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질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고. 가지고 있으면서 똑같이 섬기라고. 섬기게 되면 뭐가 되냐?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팔아먹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런 자칫하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상전이든 내가 노예든 그것은 사회적인 것들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종도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전도 상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그것을 악용을 해가지고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 이 종인 사람이 자기 상전을 보고서 상전,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상전 똑같은데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상전을 끌어내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는 네 욕심이 그걸 채우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니까 그 질서는 질서대로 잘 지키시라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유익된 모습으로 살아야죠. 유익된 것으로. 교회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우열과 서열 때문에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화목, 하나 예수님께서 이루는 이 화목을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법치가 딱 들어올 것 같아 깨지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는 각자 부르심대로, 그 부르심대로 그거 가지고 원망도 하지 말고, 부자는 부자대로 부르심을 입었고 거지는 거지대로 부르심을 입었어. 부자를 세팅한 것도 하나님이고 거지를 세팅한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분복이잖아. 분복신앙. 내가 지금 열심히 했는데도 요 수준이야. 아, 하나님께서 요렇게 만들어줬구나.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야 되지.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모든 것이 악이고 죄가 된다니까. 그래서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그 입장 그대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요 입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섬기게 했구나 할 것 같으면 그대로 섬기면 돼요. 섬기면은. 그리고 또 가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서 같은 교회 안에 직장이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이걸 또 악용해가지고 그거 가가지고서 교회식으로 또 직장을 하지 말라는 거. 직장은 직장이니까. 교회는 또 교회고, 교회는 교회법이 있는 것이고, 직장은 직장의 법이 있잖아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같으면 다 괜찮겠죠.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세상의 방식으로 직장을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방식으로 직장을 운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방식으로 가가지고 들고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이건 안 되지. 그러면 그건 합당치 않는 것이지. 똑같은 것이라니까. 교회든 직장이든 방식이다. 내가 교회 왔을 때 교회법을 따르는 것이고,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사회법을 따르는 것이고, 그럴 땐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구태여 내가 어떤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겸손해서 낮아지려고 하지 말고,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섬기세요. 교회 와가지고서 서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섬김의 대상이니까. 그럼 그 서로 그 섬김을 통해가지고 누가 이 혜택을 보느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체 원리예요. 지체 원리. 지체는 누구를 위해서 산다? 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의 운명. 그 교회 안에는 누가 잘난 자 있을 수 하나도 없어. 모두가 다 뭐냐? 종들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다 볼 것 같으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가 유익을 얻고 혜택을 보게 되죠. 모두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모두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부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목양교회를 잘 여러분들이 섬겨가시고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종과 상전의 이런 관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종도 없고 예수 안에서는 상전도 없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이것이 또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면 종이 있고 상전이 있고 하는 그 법도 빼뜨리지 말고, 세상은 세상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잘 응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각각 부르심 그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오롯이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